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이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세의 사람들이 영웅을 갈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웅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준비된 영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대와 영웅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 시대에 나타난 영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민족의 역량을 따라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민족에게 기업을 나눠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셨다라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신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 권위를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시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열국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난세의 사람들이 영웅을 강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를 임의로 바꾸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요동치는 시대를 안정되게 하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된 것이지 그 개인이 행한 결과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웅을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거 역시 옳지가 않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영웅이 힘과 지혜로 나라를 다 구원하고 세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지 않는 힘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대부분이십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을지 의아스럽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사용하실까요? 그럼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은 누구를 택하여서 사용하실까? 일하실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어떠한 자를,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뭐로 삼으셨느니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떡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 능력이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꼽으라 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느냐?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 성품과 충성됨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지면의 다른 사람보다 더한다고요?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뭐였더라? 충성함이니라. 또한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명령도 기꺼이 순종하여서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된 인물이지만은 모세를 잊게 한 조력자들이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귀한 자들이에요. 조력자들. 예컨대 모세의 형을 들 수가 있죠. 모세의 형의 이름이 뭐지요? 아론입니다. 모세의 입이 된 아론, 모세의 기도를 도운 훌, 그리고 모세를 수종든 여호수아 등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조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잊게 한 또 한 명의 조력자가 나오는데 곧 하나님께 사용된 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누구시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도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있었기에 모세가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요게벳은 누구보다도 귀한 모세의 조력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게벳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에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첫째는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간의 대흉년을 예측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 지혜를 아주 높이 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7년 대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사용됐을 뿐만이 아니라 7년간의 대풍년 동안 그런 비축한 곡물로 애굽을 더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나 백성들에게 요셉은 구원자요 영웅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요셉이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언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비축하였다가 대풍년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텐데 그때의 백성을 잘 구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요셉의 말을 따라서 7년 대풍년 때에 잘 비축하였다가 흉년 때의 백성을 잘 구제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애굽의 정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는 애굽인이 아닌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때였는데 절치부심하던 애굽인들이 그를 몰아내고서 애굽을 되찾은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 제18조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나 그 아래서 총리를 배출한 이스라엘 자손의 시각에서 제18조 왕조는 새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조 왕조의 왕들은 애굽을 침략하여서 애굽을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의 시기를 부정하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기에 애굽의 총리로 활동하였던 요셉과 그가 행한 업적 역시 의식적으로 무시되고 그리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 왕은
이미 새 민족으로 번성하고요,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아지니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껴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성을 막고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각 가정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는 6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큰아들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언급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므람은 아들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아브람은 바로 고모와 결혼한 것이 되죠. 손수를 따지어 보면 고모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근초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고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가지는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쁘고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 것을, 아들을 낳으면 다 애굽의 왕이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아이는 물론이고 그들 부부, 일가족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므람은 요게벳이라면 아므람이고 요게벳이라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 곧 요게벳이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갓난아이입니다. 정황을 보아도 그렇고 갓난아이가 시도 때도 울기 때문에 3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바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3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막 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부모는 다 이뻐요. 다 이쁘지요. 요게벳이 보기에 그 아들 역시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잘생긴 것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기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잘생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여러분,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이에게서 특별함을 본 거예요.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특별한 것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직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갓난아이 아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요게벳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선진들 가운데 한 명인 것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단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고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 결과 아이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훗날의 출애굽의 역군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요게벳과 같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게벳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한 신앙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질 겁니다. 이런 많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는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게벳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서 아이가 많이 자라고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게 되자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집안에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대는 당시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은 그 안에 아기는 배를 탄 것처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방수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역청입니다. 역청과 나무친을 칠했죠. 갈대 상자 안에 아기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나일강으로부터 무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게벳이 참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둘 생각을 했을까? 놀랍게도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칠한 거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역청의 효과는 대단한데 방주가 대홍수에는 물론이고 1년이 넘도록 물 위에 있어도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역청의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방주를 뭐로 어떻게 읽느냐? 테바 이렇게 읽습니다. 테바.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요게벳이 만든 상자 역시 테바라고 읽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읽었어요. 근데 비록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이 작습니다. 방주는 대형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였듯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곧 모세를 나일강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역정을 바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를 보호하는 요게벳의 마음, 이것이 같은 뜻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역청을 바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를 보호하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기를 보호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하였던 요게벳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 갈대상자의 역청을 칠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둔 상자를 악어가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해도 아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어가 뒤집어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대 상자가 무사히 떠 있다 할지라도 아이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물론 단지 아기의 신변이 염려되어서 애탄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 모세가 훗날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한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행하심을 보아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서 이곳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어떠한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의 아들이니까 놀라울 따름이지요. 이 요게벳의 믿음, 이 믿음을 이 모세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결국 갈대 상자 안에 아기는 마침 목욕하러 나온 나일강으로 내려온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아기가 자랄 때까지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복을 주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의 친아들을 기르면서 뭐까지 받고 있어? 봉급까지 받고 있어요. 친아들을 자기의 품에 안아서 기르면서 지금 애굽의 공주로부터 지금 돈까지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보너스의 복까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운들 하나님의 대책에 거의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요게벳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요괴벳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자들이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